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었죠? 혹시 이런 단어 들어봤나요? PPT 한번 볼래요? 이런 단어 혹시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혹시? 플랜테리어? 혹시 어떤 단어하고 연관되어 있을까? 아는 친구 있어요? 네? 계획. 플랜과 인테리어. 플랜과 인테리어 50% 맞았습니다. 뭐냐면 그 지금 나오는 신조어 가운데 하나인데 이 플랜 테리어는 인테리어고요. 플랜은 플랜트, 식물과 인테리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요즘 많이 쓰는 단어 중에 그런 많이 쓰죠. 동물 쓰죠. 이것은 식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생활하는 집이나 직장인 같은 경우는 생활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식물이나 화분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환경을 꾸미는 겁니다. 예쁘게. 그러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좀 편안함을 찾는 거죠. 식물을 이렇게 장식하고 하면서 식물을 보면 어때죠? 마음이 안정감이 생기죠. 막 어수선했던 마음들이 안정감을 찾는데 식물을 놓고 안정감을 찾고요. 또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물도 주고 잘 돌봐주면서 자신에게 있는 책임감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생활하는 한 좋은 공간에 식물을 둠으로써 한 공간에 생활하고 있다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인해서 이제 생활 반경이 줄어들고 혼자 생활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식물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이 식물은 나의 친구고 때로는 나의 동료고 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돌봐준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정성을 쏟고 얼마나 그 마음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고 그걸 보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보다는 반려식물을 많이 추구하고 있고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또 식물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공기청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려식물, 그래서 플랜테리어를 요즘 많이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고, 또 식물은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 성장할 수 있고 그 돌봄을 통해서 그 나름대로의 또 성장과 번성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오늘 제목이 뭐죠? 돌봄이죠. 돌봄의 대상이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한번 나무 찾아볼래요? 어떤 나무가 나오죠? 12절 말씀에 있어요. 어떤 나무가 나왔을까요? 그렇죠. 종려나무하고 백향목이라는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근데 종려나무 뒤에 종려나무 같이 뭐라고 써있죠? 뒤에가요? 동사가? 번성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백향목 같이 뭐가 있죠? 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을 비교해서 어떻게 비교하면 좋냐면 7절 말씀에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악인들은 먼저 한 단어가 풀이라고 했죠. 풀. 악인들은 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은 비가 내리면 금방 성장하는 것 같아요. 무슨 자가 같은데 조금만 찬바람이 불거나 서리가 내리면 어떻게 되죠? 풀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또 이런 뜨거운 태양열이 비치게 되면 이게 쭉쭉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강한 태양열, 여름, 가뭄에 비치면 어떻게 되죠? 금방 시들어버리는 거죠. 시들어버리고 더욱더 열매도 맺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에 비해서 종려나무는 어떠냐면 겨울에 찬바람이 불어도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요. 또 뜨거운 태양열에서도 시들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 가지가 점점 굵어지고 또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번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어떤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 형편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말라 시들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하냐면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번성이라는 단어 좋죠. 그 상황에서 번성하는 것이 나무가 뭐냐면 종려나무라는 나무입니다. 또 백향목은 어떻습니까? 백향목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올라왔던 친구 얼마 안 됐는데 키도 크고 몸도 커지고 생각도 깊어지는, 여기서 뭐라고 하죠? 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목사님 물어볼게요. 지금 이대로 생각도 멈춰버리고 키도 멈추고 마음도 멈춘다고 하면 기분 좋아요? 그런 친구 혹시 있어요?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키도 멈추고 생각도 멈추고 지식도 멈추고 모든 환경들이 멈췄으면 좋겠다 친구 있어요? 그러지 않죠. 우리 친구 다 그럴 겁니다. 오늘보다는 내가 키도 더 크고 생각도 더 깊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심도 더 넓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다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장을 어떻게 비교하냐면 백향목이라는 나무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향목 나무는 우리 선생님들은 많이 아실 것입니다. 건축할 때 많이 쓰는 자재입니다. 왜 건축할 때 이 백향목 나무를 쓸까? 왜 백향목 나무를 건축할 때 쓸까요? 또 다른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향목, 우리 건축할 때 어떤 나무를 많이 쓰죠? 기울어진 나무 쓰나요? 아니면 길이가 어떤 데는 크고 어떤 데는 짧고 아니면 힘이 없는 나무를 쓰나요? 그러지 않죠. 단단하고 곱게 자라는 나무를 쓰죠. 이 백향목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나무가 자랄 때 그냥 삐죽삐죽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곱게 자란다니까. 바르게 자란다. 그래서 이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건축 자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장할 때 크게 반듯하게 크고 싶지 삐뚤어지게 장가지가 많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지 않잖아요. 백향목 나무같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올곧고 바르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기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성장할까요? 우리 친구들 번성하고 싶죠? 성장하고 싶죠?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자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보이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라고 있습니다. 이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여호와의 집에 뭐 됐죠? 심겼다는 것입니다. 심겼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겼다는 것은 다른 곳에 있던 나무를 일로 옮겼던 것을 심겼다고 말을 하죠. 그러지 않나요? 다른 곳에 있던 나무를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딱 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 자체의 품종이 좋아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메마른 사막이나 황량한 들판에서는 번성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번성하고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무가 옮겨지기 전에 환경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기 전에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나무는 큰 태풍이나 바람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진 나무도 보죠. 쓰러졌습니다. 그럼 한 번 쓰러진 나무가 어떻게 되죠? 다음날 나 쓰러졌으니까 일어나야지 하고 벌떡 일어나나요? 그런 나무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냥 그대로 한 번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건조한 땅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죠.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지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다 보니 동물들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황량한 그런 볼품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무로 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떤 나무는
잘 성장하고 있고, 어떤 나무는 좋은 물가에 심겨져서 자라는데, 어떤 나무는 한번 태풍에 맞아서 쓰러져서 평생 누워서 자라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황량한 가지 속에서, 사막 속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가지도 없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혼자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옮겨 심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냐면, 여기 설명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큰 바람과 태풍을 막아줄 수 있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설령 바람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졌구나 이렇게 하면서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버팀목을 갖다가 그 나무를, 쓰러진 나무를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왜요? 잘 자랄 수 있게 만들어주려고요. 또 늘 물이 풍부하여서 나무들이 뿌리 깊게 내리고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봐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거기에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이 가득한 거죠. 그러기에 종려나무 같이 번성할 수 있고 백향목 같이 쭉쭉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플랜테리어 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지 않고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꾸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나무가 잘 자라는 걸 보면서 너무 기쁘다. 내가 더 사랑을 쏟고 더 내가 정성을 쏟아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나무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 12절 말씀에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12절 앞부분에요. 의인이라고 했죠.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입니다. 바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예수님 믿죠? 예수님 구주를 믿죠?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을 믿으시죠? 우리가 다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기 전에는 우리가 태풍으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져도 어떤 사람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외로웠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또 창피할까봐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지금 넘어져 있어. 이것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피할까봐서. 다른 사람들이 헤이 자 저것 때문에 넘어졌네 하고 수근거리고 친구들이 떠날까봐서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옮겨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친히 돌보시고 주시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반려식물처럼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었던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처와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옮겨 심어주셔서 우리의 그 상처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옮겨 심겨준 그 아름다운 나무,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옮겨주시고 숨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그 사랑과 감격과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생활할 때 부모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나요? 그냥 함부로 대하나요? 그냥 엄마가 지원아 밥 먹어라 하면 귀찮아 하면서 엄마 싫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식탁의 자리에 나올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또 엄마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도 더 기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또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찬양을 부를 때 한 번이라도 더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생활하다가 잠깐 힘들고 너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왜 괴롭냐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삐뚤어지게 자라는 가지를 잘라주는 시간입니다. 가지를 자를 때 아플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풍성한 거목으로, 아름다운 거목으로, 큰 거목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픔의 시간을 참고 견디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당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생활하십시오. 하나님의 돌봄으로 인해서 건강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은 거대한 거목으로, 큰 거목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목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꼭 생활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 하나님의 그 돌봄의 손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그 하나님의 돌보심은 변함없이 친절한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돌봄의 손길로 인해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에 심겨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숨겨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를 친히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돌봄 안에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 있사오니 우리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를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깊은 시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돌보심을 전하여 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늘 학교생활과 가정생활과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늘 사랑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내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